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사는데요. 그렇게 하루 24시간씩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이런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첫 번째로 드는 생각,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여러분 생각 속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건 뭘까요? 일에 대한 것일까요? 자녀에 대한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무슨 답을 요구하는지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지요.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얼마나 할까? 즉 24시간 중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24시간 다 채우기는 벅찰 것입니다. 그러나 그 24시간의 하루 일과 중에서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자기 삶에 대한 것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만 항상 입에 달고 살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도록, 내 마음에 결정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서도 예수님이 결정하시도록,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어떠한 사람과 있어도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루 24시간 가운데서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더 많이 생각할 때에 그 가운데 삶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누가 충성스러우냐, 누가 헌신하느냐, 누가 잘 섬기느냐, 어떤 사람이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느냐, 예수님 생각을 그래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헌신하게 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더 열심을 내게 되고 예수님께 모든 생각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에서도 그래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감격으로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특징, 그 중에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고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 젖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영광에 집중하고 자기 교만에 빠져서 마치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이 대단한 것처럼, 자기 세력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헌신할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배출되어야 하고, 그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가는데 장애물이 생겨서 고린도 교회가 계속 분열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네 세력이 맞다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갈등과 분쟁과 분열이 그 고린도 교회를 덮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헌신하는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주님 앞에
정말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구제하는 그 열정적인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활발하게 활기 있게 세상 속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이 충성된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 주님의 충성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고 속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닙니다. 내가 무슨 충성을 하겠습니까? 라고 속으로라도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근심하십니다.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이 성전 안에 있었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서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은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 뭐라고 말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뭐라고 지금 말하실 것 같습니까? 적어도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 소리는 안 들어야 되겠죠. 적어도 잘하고 있다. 신앙 잘 지키고 있고 열심히 섬기고 있고 헌신적으로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내가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칭찬의 말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또 충성된 일꾼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는 충성스러운 신앙의 자리로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는 사도 바울이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때 충성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힘쓰지 말고 누구에게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내게 맡겨진 것에 충성하라. 내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떤 말이나 판단이나 비판이나 거기에 마음 빼앗길 시간에 어디에 집중하라고 말하냐? 내 자신에게 집중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도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권리는 없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완전히 의롭고 온전하거나 공정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좋으면 맞는 것이고 내가 싫고 불편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기 쉬운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객관적이고 정확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말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게 뭐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의식해야 될 것은 주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하루 24시간을 살아도 그 24시간 시간 속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주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나 여러 가지 말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들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입니다. 나는 내 자신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던 원인 중에 하나는 사역자들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는 지도자들, 사역자들을 보면서 너무 쉽게 판단했어요. 어느 목사님은 어떻고 어느 목사님은 어떻고 어느 사역자는 어떻고 그래서 나는 이분이 더 내 스타일에 맞고 다른 사람은 아니야. 그분보다는 내 스타일에는 이 사람이 더 맞아. 이 사람이 더 원변이 좋고 말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이 사람이 인품적으로는 더 나은 것 같아. 그렇게 지도자들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판단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사도가 맞습니까? 당신에게 사도권이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공격했어요. 12제자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데 무슨 당신이 사도입니까? 사람들은 사도권을 가지고서 계속 공격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하지요.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건강한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육체적으로 허약해 보였습니다. 그 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저처럼 잘생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말도 시원치 않고, 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앞에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렸을 거예요. 신통치 않다. 야, 바울은 설교도 못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신통치 않게 생각했어요. 말이 별로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바울 무능한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복음 사역자가 왜 저렇게 어렵고 왜 저렇게 힘들게 살고 왜 저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고 왜 저렇게 목숨을 내놓고 저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무능한 거 아니야?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사도로서 저렇게 사는 게 맞아? 그래서 무시당하기에 딱 좋은 조건들을 사도 바울이 다 갖추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면하면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못하다.
그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는데 그가 글을 쓰고 편지를 쓰면 야, 대단한데, 그런데 막상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면해서 보면 말도 못하고 변변치도 못하고 언변도 없고 볼품없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대로 사도 바울과 반대되는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리고 언변도 뛰어납니다. 말을 잘해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는 분 같아요. 부럽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바울과, 말도 제대로 못하는 바울과 언변에 능통한 아볼로를 비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그렇게 판단받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세상 법정이든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든 나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죠? 오직 복음 전하는 거, 이것만 중요해요. 오직 예수님 전하는 거,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오직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만 바울에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도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전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한 교회라도 더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수근거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은 주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도 주님이 판단하실 것이고요, 내가 행하는 그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향한 그 열심도 주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신가요? 또는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먼저 판단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이라면, 사람들에게 예민해지고 사람들의 말에 너무 왔다 갔다 한다면, 흔들린다면, 여러분 내 문제가 먼저 앓을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에게 신경 쓸 시간에 오직 주님께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니 내 마음에 상처받을 시간이 없고 갈등할 시간이 없고 이리저리 헷갈릴 시간이 없고 이거냐 저거냐 때문에 고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판단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말에 나는 판단받는 거 개의치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신경 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은 겸손히 듣는 자세도 필요하고, 귀담아 들으면서 혹시 나에게서 문제가 발견되면, 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럴 때는 즉시 그 깨달음대로 돌이키는 지혜로움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 충성된 일꾼들은 모든 판단을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자신을 먼저 살핍니다. 어떻게 해요? 판단받지 않도록, 물렁하지 않도록, 웃음거리 되지 않도록 자신을 먼저 살피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시끄러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나아가고, 충성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충성된 일꾼들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충성된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성하고
겸손함으로 왕 노릇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면, 형제 여러분, 나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 나 자신과 아볼로의 경우를 들어 비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이 기록된 것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어느 한쪽은 편들고 다른 쪽은 대적하면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래서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니 자기 생각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파당을 만들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분열의 중심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니 교만에 찌들어 버렸어요. 자신들의 최고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신앙의 착각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교만이 밀려오고, 그 교만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자신의 신앙조차도 무너뜨리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회사도요, 일반 기업도요, 창업주의 창업 정신이 있고요, 그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기업이 원하는 목적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창업 정신과 그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가야 돼요. 직장에 들어가서 취업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회사와 상관없이,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목적하는 바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직장에서, 그 회사에서, 그 기업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업이 뭐가 되겠어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신앙인들은 자기 교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가지고 사는 것이잖아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 것을 끌어와서 자꾸 교만으로 나를 덮는 게 아니라 내 교만조차도 말씀으로 덮어서 신앙의 자리에서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함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기보다 자기 영광을 좇았습니다. 거짓된 자랑으로 왕노릇했습니다. 교만으로 왕노릇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부유해졌고 우리 없이 왕노릇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8절의 말씀을 여러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말이요 매우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쁠까요? 빈정대는 것 같아요. 비꼬는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배가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유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왕처럼 된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을 비꼬는 거예요. 말투가 그렇다는 거예요. 배 좀 불렀다고, 부유해졌다고 건방 떨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경고입니다. 잘 나간다고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마치 자신들이 왕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충성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특별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능이든 은사든 돈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충성된 일꾼들은 자기 생각에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안 될 것 같아도 끝까지 이겨내는 힘을 얻습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교만이 아닌 내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세상의 왕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충성된 일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아래서 충성된 일꾼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일꾼,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항상 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언제 마음이 요동칩니까? 여러분 언제 마음이 움직여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은혜가 넘칠 때에. 내 안에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면 넘칠수록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하면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충성하는 일꾼들이 그래서 충성할 때 지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지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피곤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사라지면 다른 사람 의식하고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첫 번째 은혜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어떤 고난의 자리, 어떤 슬픔의 자리, 어떤 억울한 자리라도 그 자리에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신앙 중에 하나가 이거죠.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뜨뜻미지근해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왜 그럴까요? 제가 늘 강조하죠. 부족함이 없을 때 넉넉함이 있다라고 만족하고 그 만족함에 안주해 버렸을 때 그러다 보면 갈급함도 사라지고 절박함도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메말라집니다. 배부른 신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배불러서 이미 부유해진 것처럼 착각했어. 배부른 신앙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니까 그들에게 남는 것은 갈등과 분열과 분쟁과 시끄러움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뭘 해도 잘 안 되고 뭘 해도 기분이 그냥 기쁨이 없고 뭘 해도 그냥 그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고 어디에서도 삶에서 활기가 없다라고 내 삶에 분명 문제가 뭐가 있는데 무슨 문제인지 모른다면 이것부터 찾으세요. 내 안에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느냐? 나를 값없이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감격이 남아있느냐? 나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 교회 속에 여전히 우리 가정 속에 있느냐? 이것부터 살펴야 돼요. 만약에 그 감격과 그 은혜와 사랑이 바닥나 있다면 떨어져 있다면 빨리 그것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을 별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았음을 깨닫는다면 자랑할 일도 없고 교만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감을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 마음에서 식어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도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로 섬기고 헌신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충성된 일꾼들로 살아갑시다. 다른 사람 의식해서 판단하거나 판단받는 자리에서 벗어나고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피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더욱더 다듬어가고 더욱더 만들어가고 더욱더 신실함에 주님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바로 세워서 교만함이 아닌 겸손한 일꾼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 동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세상 밖에서도 신앙인의 아름다움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